내 남은 생에는 복음에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김에 양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선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감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선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전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예배하리라. 우리의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줍니다.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서야 할 가시고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낭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오늘과 지약을 오열의 피로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낭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은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딴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주여 찬양하며 살기로 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이 세상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의 이름으로 근심과 슬픔을 버리게 하옵소서. 희락과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언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귀에서 날 보라 오르시니 평안이 세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이리로다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도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제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제리로다 이 세상에 계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평안히 제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제리로다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이 쉬게 하옵소서 세상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으로 나가 날이 거꾸로 오라 하시면 영광중에 나가리 열린 전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예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아소리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너의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달리다가 열린 전동로 내가 들어가 세상 예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서리 나의 가는 길 돌고 험하며 사는 곳 오던 깊어 오란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오게 날이 알바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예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안서게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예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하소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저녁에도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매있는 성도들 치료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자녀들 손주들 사망길 가는 매임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번창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임재가 우리 심령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0절로 창세기 11장 10절로 보겠습니다.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읽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일백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는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는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8절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19절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절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21절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2절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나홀은
29세 때 데라를 낳았고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세매 후에 아브라함이 믿는 절정을 이룹니다. 세매 후에 아브라함이 믿는 절정을 이룹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는 성도 후회를 통해서 믿음의 절정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후회를 통해서 믿음의 절정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가 믿음의 성도이면은 그 자녀도 믿음의 절정을 이룹니다. 부모보다 더 큰 믿음,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 부모보다 더 많은 전도, 부모보다 더 많은 성전을 믿음의 성도 우회를 통해서 믿음의 절정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 이 모양으로 살다가 하지만은 자녀를 전도하고 손주를 전도하면은 자녀는 100배를 더할 겁니다. 손주는 10,000배를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작은 믿음 속에서 믿는 성도의 우회를 통해서 믿음의 절정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믿는 믿음에 자녀도 손주도 손자도 믿으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킵니다. 믿는 성도 우회를 통해서 믿음의 절정이 나오고 소망의 절정이 나오고 축복의 절정이 나옵니다. 믿는 성도의 우회를 통해서 온유의 절제가 나오고 신실한 절정이 나오고 진리의 절정이, 능력의 절정이, 소망의 절정이, 행복의 절정이, 권능의 절정이 믿는 성도 우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우회를 통하여 살인자가 나오고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성도 우회를 통해서 사기가 나오고 핍박자가 나오고 음란한 창녀가 믿지 않는 후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믿지 않는 후회를 통해서 지옥 갈 자가 나오고 믿지 않는 후회를 통해서 방탕한 자가 나와서 방탕의 삶, 망하는 삶, 세상 욕망의 삶, 정욕의 삶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믿는 성도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봉사의 능력이, 전도의 능력이, 섬김의 능력이, 선교의 능력이 믿는 성도의 후회를 통하여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행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부흥이 됩니다.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빛나는 믿음, 세상에 알고 믿으면 어떤 대로 가오. 세상의 소금이 되어거든 손님 본받으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곳에 오늘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에 미랄이 되려면 젖을 대로 가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아신길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것에 오늘 보여 자유로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다 길러놔도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를 걱정시키고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두 손 두 발 뻗고 못 자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까? 자식 키우기가 힘들지라도 믿음의 자식이 믿음의 후손이 나오면은 믿음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 자식은 봉사의 절정, 전도의 절정, 하나님 섬김의 절정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힘들지라도 믿음의 자식이 나오면 믿음의 절정이 경제를 일으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들게 목회하지만은 그 자식이 자라나서 회사에 가서 기업을 이루고 돈을 벌면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돕고 섬기하고 건축하는 줄 모릅니다. 경제가 힘들지라도 믿음의 자식이 나오면은 믿음의 절정으로 경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를 일으킵니다. 건축을 일으킵니다. 사회 경쟁이 힘들지라도 믿음의 자식이 나오면은 믿음의 절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사랑 생각하고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며 기쁨 전하시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자유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에 가서 진돗개를 사왔어요. 근데 진돗개가 새끼 때는 진돗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자라고 보면은 진돗개의 태도, 진돗개의 모습이 안 나오고, 예, 지가 와도 도망가고, 예, 쪽제비가 와도 두려워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가 진돗개가 왜 저러나? 진돗개는 뱀도 잡고 쪽제비도 잡고 노루도 잡아와요. 예, 곰이 이렇게 멧돼지가 물려고 해도 주인을 지켜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두 마리는 옛날에 호랑이도 잡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물면은 절대 안 놉니다. 목을 물면은 죽을 때까지 안 노는 게 진돗개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개가 커가지고는 쪽제비가 와도 도망가고 지가 오도 잡지 않고 뱀이 지나가도 잡지도 않는 똥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진돗개가 아니라 똥개였습니다. 예, 똥개를 어머니가 사와서 진돗개인 줄 알고 길러왔던 겁니다. 똥개는 똥개 새끼를 납니다. 예, 똑똑하지가 않아요. 예, 쪽제비도 못 잡아요. 뱀도 못 잡아요. 그러나 진돗개는 뱀이 나타나면 저희는 어렸을 때 초가집이었습니다. 예, 지붕에서 구렁이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진돗개가 와가지고 구렁이를 목을 물고는 머리를 탁 틀면서 구렁이를 죽여버리더라고요. 지가 지나가도 쏜살같이 가서 진돗개는 어김없이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밤에 토끼장에 쪽제비가 와가지고 토끼를 물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진돗개는 끝까지 쫓아가서 쪽제비를 물어버리고 토끼를 구출하는 것을 저는 밤에 봤습니다. 밤에 방에서 자면은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밤에 자는데 밖에서 칙칙칙칙칙 그러지 쪽제비는 깨끼 가면서 그냥 토끼를 물고 가지. 진돗개는 쏜살같이 다다다다 뛰어 쫓아갑니다. 어김없이 가가지고는 쪽제비 물어버리고 진돗개를 토끼를
구치러 오는 것을 그 야밤에 실감을 느꼈습니다. 야, 역시 진돗개는 맹렬하구나. 진돗개는 역시 주인의 재산을 지켜 주는구나. 좋은 일을 하는구나.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진돗개의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돗개의 야성의 전도, 진돗개 야성의 기도, 진돗개 야성의 기도로 마귀를 잡고 진돗개 야성의 기도로 애자를 잡는 이 근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진돗개도 하물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맹렬하게 쪽제비를 물고 토끼를 구출해 오는데, 우리도 기도로 맹렬하게 싸워서 마귀를 잡아버리고 마귀를 찢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자식들을 손주들을 구출해 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의 후예들은 믿음의 절정이 나오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맹렬합니다. 꼭 살려냅니다. 6.25 전쟁 때 이북에서 장기름 의사 박사님이 부산까지 피난을 왔습니다. 부산에 피난을 와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 믿음의 절정을 믿음의 후손으로서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의 후위를 통해서 믿음의 절정이 나왔습니다. 소망의 절정이 나왔습니다. 이 장기름 박사님에게는 축복의 절정이 나오고 온유의 절정, 환자를 치료하는 사랑의 절정이 나왔습니다. 병원비가 없는 사람도 헌신으로 봉사로 치료해 줬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병원비가 없습니다. 몸은 아프죠. 수술 안 하면 나는 죽죠.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장기련 박사님은 수술을 해줍니다. 돈을 지불 안 해도 수술을 해줍니다. 말끔하게 소독약을 뿌리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어머니의 믿음의 절정을 통해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믿는 성도 어머니, 믿는 성도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믿음의 절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치료해주고 하자 하는 간절한 희생의 절정이 나와서 그 많은 피난민들을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고쳐주고 병원이 운영도 힘들어도 이 믿음의 절정으로 치료를 해줬던 겁니다. 병원비가 없는 분들은 정문으로 나가지 마세요. 간호사들이 사무원들이 병원비 달라고 합니다. 뒷문으로 조용히 도망가세요. 앞문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장기련 박사님은 뒷문을 열어놨어요. 병원비 없으면 그냥 뒷문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나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본받고 나가서 돈 벌면은 우리 사장님보다 더 아픈 사람들, 더 괴로운 사람들을 그 믿음의 절정을 받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벗은 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가난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벗은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 병든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 울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 울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와주듯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싸우고 다투고 악을 품고 쫓아내고 갈라쓰고 이혼하고 하는 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적인 초월을 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보살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장기련 박사님은 어머니 믿는 송도의 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믿는 송도의 후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절정이 나왔습니다. 소망의 절정이 나왔습니다. 축복의 절정이 나와서 치료했습니다. 온유의 절정이 나와서 치료해줬고, 신실한 절정이 나와서, 진리의 절정이 나와서 병든 자, 수술 못한 자를 이렇게 다 도와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연세대 총장님도 피난길에 가는데 청년 하나가 신발도 못 신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쩔뚝쩔뚝하고 걸어갑니다. 그 피난길에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만, 믿음의 절정의 후예들만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연세대 총장님은, 박 총장님은 그 피 흘려가는 청년에게 신발을 사줬어요. 청년, 이 신발을 신고 피난을 가게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예수님을 믿게, 이 믿음의 절정을 본받게, 앞으로 우리 청년도 어려운 사람 돕게 하는 그런 심령으로 비싼 돈을 주고 신발을 사서 신겨주고 피난길을 가게 했어요. 부산에 도착했는데 먹을 곳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는 이 가족이 길바닥에 있어서 밥 한 그릇도 주는 사람도 없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 박 총장님은 곤란한 환경이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초라했어요. 남편의 모습이 누추했어요.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먼 발자취에 지게를 쥐고 한 남자가 쌀가마니를 메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선 총장의 자식들은 아빠 저기 어떤 아저씨가 쌀가마니를 메고 와요. 어쩐 일이죠? 왜 이쪽으로 올까요? 우리한테 가져올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분일까요? 이상하네요. 그러고 있는데 바로 앞에 와서 박태선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모르겠어요. 피난길에 신발 없이 피 흘리고 한 저를 위해서 신발을 사줬잖아요. 저 그 신발을 신고 피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절정으로 나를 사준 하나님의 사람 박태선 총장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서 부산에까지 왔습니다. 부산 시장에서 저는 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쌀을 마음껏 드십시오. 또 떨어지면은 우리 가게 꼭 찾아오십시오. 박태선 총장님의 그 믿음의 열정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열정을 저도 배웠습니다. 저도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돌아갔습니다. 박태선 총장님의 가정은 이 쌀을 통해서 굶어 죽을 환경에서 내가 믿음의 절정으로 부모에게 배운 이 믿음의 절정을 통하여서 일을 했더니, 구제를 했더니 믿음의 절정으로 다시 되받아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절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절정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지푸라기 잡을 만한 힘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전화 한 통화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딸아, 예수님을 믿어라, 천국 간다. 딱 두 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말에 분명히 역사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가 길수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마음을 알면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눈빛이 아이고 불쌍한 길수, 나를 믿다니, 나는 죽을 텐데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간절한 눈빛, 저는 그 눈빛에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다 읽었어요.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구나.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을 의지해 네가 산다. 너 그래야 지옥 안 간다. 그 눈빛으로 저는 다 읽었어요. 군대 가서 종교를 선택하라니까 불교를 가겠어요? 천주교를 가겠어요? 어머니가 믿는 교회를 갑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어머니가 지혜가 있습니까? 성경을 합니까? 단 두 마디만 했는데 그 두 마디에 저는 믿음의 절정을 통하여서 어머니 아버지 그 믿음의 절정을 통하여서 교회 가야 된다는 믿음의 절정이 나왔고, 교회 가야 소망이 따라가는 소망의 절정이, 축복의 절정이, 진리의 절정이 내 마음에서 넘쳐서 신실한 절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절정을 나타내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절정을 나타내지 않고 세상 명예만을